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전에 어느 작은 교회에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몇 년을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매일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런 그를 아는 사람은 아는 모든 교인들은 그 사람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사람이 다니던 교회 언저리에 어느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 부흥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접하게 된 작은 교회 그 교인들은 정말 가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던 그 사람이 생각이나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크고 이름만 대어도 알 수 있었던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의 가족들은 그 교인들의 요청에 당연히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요청과 부탁 가운데 결국은 그의 가족들은 평소에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것저것 챙겨주었던 교인들을 생각하여서 마지못해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의 가족들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던 한 목사님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예배 중에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예배 시간에 절대로 떠들어서는 안 되고 예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질색하시는 분이셨는데, 하필이면 그날에 처음 교회에 들어왔던 정말 힘들게 참석했던 그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험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가족들 위해 기도를 했던 그 사람에게는 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형과 형수님, 그리고 형수님과 그 형의 그 아이가 같이 참석을 하는데, 그런데 6살, 7살의 그 아이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게다가 생전 처음 예배당이라는 곳에 왔는데 이것저것을 두리번거리고 싶어하고 뛰어다니고 싶은 게 아이 아니겠어요. 그냥 지루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아이 때문에 아이 엄마가 옆에서 타이른다고 타이르고 있었지만 자꾸 부채니까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자리에 일어섰던 거예요. 설교 시간에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는 설교를 하시다가 중단을 하시고 손가락으로 그 아이와 형수님을 가리키고는 도대체 설교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그 수많은 집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그토록 매일 기도하고 애지중지하였던 그의 가족들은 전부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날이 있은 후에 이 가족들은 교회와는 원수가 되었고, 한참 나중에는 모두 이단 집단에 들어가 교회를 욕하는데 가장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자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 속에 부흥사 그 목사님은 한 영혼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줄을 모르고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주님의 곁을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모르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은
앞에서 설교를 하는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누가 제 설교를 듣고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주님을 떠났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아서 다른 교회로 간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그거는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두고두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닐까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정말로 겁나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어서 더 겁나는 말씀을 하세요. 이어서 8절과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읽기만 해도 굉장히 소름이 돋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글의 흐름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든 마음으로든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만 본다면 손이나 눈이나 발로 범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 말씀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의 세상은 누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고 누가 피해를 준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남에게 해코지하려고 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의 요구가 쓸데없는 죄책감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피해를 준 사람도 그렇겠지만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봅니다. 자식의 생계와 교육을 위해서 정말 하루를 몇 시간을 잠을 자지 못하고 돈을 열심히 벌다 보니까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적이고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가난한 가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는 자신들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 돈을 벌다 보니까 그만큼 자식과 함께할 수 없어서 언제나 자식을 향해서는 미안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은 전혀 이해하지 않은 채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삐뚤어져서는 나중에 급기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람들은 그 자식이 잘못된 원인은 무조건 1차적으로는 그 부모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식이 잘못된 책임이 다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이 주장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죠. 남의 사정도 잘 알지 못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 어렵게 지내는 것,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벅차기만 한데 그런 부모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식들을 세상에서 생각해서 일을 좀 줄이고 자식들과의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들지 상상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자라온 가정도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세대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물푼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보시겠다고 정말 밤낮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가족들 간의 대화가 없고 아직도 가족들끼리 모이면 그냥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고 서먹서먹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든 자식을 키워보겠다고 나름 안간힘을 다 쓰며 살고 있는데 자식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무조건 그 책임을 부모가 지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는 말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사람이 함께 그러다 보면 말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예민해서 악한 마음 없이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차라리 혀를 뽑아버리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누가 말을 섞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말에 대한 해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한 영혼에게 상처를 주었으니까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고 말한다면,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말한다면 이건 좀 억울하다 생각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보면 오늘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비유도 완전히 저는 공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는 아주 선한 목자임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어떤 소홀함이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이 자기 혼자 실수로 길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그 길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보다 99마리를 챙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행동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사역자로서 사실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의 양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좀 더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이번에 교구 신방을 하면서 드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맡고 있는 중등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교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평범하고 꾸준하게 출석하고 예배 시간에도 조용히 잘 따라와 주는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과 그에 반해 수시로 결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기간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결석자들을 생각하는 교회의 입장과 마음을 생각할 때 그래도 예배에 출석에 들쭉날쭉하거나 한 달 넘게 얼굴을 볼 수 없고 또 자주 아픈 교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 아닌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꾸준히 출석하고 교회에 잘 나오는 교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대화도 한번 못하고 전화라도 한번 할까 하다가도 매주 나오시는데 괜찮겠지 하면서 더 부족한 교인들에게 시간과 공을 들였기 때문에 전화 한 통화도 하지 못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99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정의이고 언제나 사랑이며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를 찾았다 싶으면 또 하나를 잃고 또 하나를 찾았다 싶으면 또 다른 하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남은 것이라도 지키려는 결단의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보면서 주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이고 언제나 주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생각하거나 다수가 무시되어도 소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것은 좀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자의 세상입니다. 강자의 세상이 맞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약자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소수를 존중하신다고 말한다거나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골라놓고도 힘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도 실천하기도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부터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벌써 이 교회에 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많이 놀라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잘 숨어 살아가지고요. 그런데 이 기간 중에 혹시라도 기존에 있었던 교인이나 혹은 새신자들 중에서라도, 혹여나 아니 중등부에 왔었던 그 누구라도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어차피 교회에 와도 기댈 곳은 없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으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상처를 주었다는 두려움과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들,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그 염려들, 자신의 잘못으로 실족하게 된 양에 대한 책임에서 오는 그 부담감들,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제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처음부터 보면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이라도 그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업신여기거나 깔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이 세상에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깔보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저부터가 조금 불편한 말씀이에요.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아무도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7년간의 사역을 하면서도 분명히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저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불편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이러면 저는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누구라도 2주에서 3주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제가 충분히 섬기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생각은 한 마리의 양을 소홀히 다룬 것은 아닐까라는 자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때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나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실족함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떠났는가 아니면 나오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표면적으로 떠났는가 남아있는가를 실족을 했는가 안 했는가로 생각을 해서 저는 제 사역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시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실족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 영혼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관해서 제 마음을 완전히 쏟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할까?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있게 할까? 이것에 더 관심을 두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오늘 말씀의 의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누군가가 실족하면 책임을 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애정을 가지고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책임과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에 대한 책임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들과 산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애정 때문에 들과 산을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잃어버린 양에게 애정이 있어서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지 책임감 때문에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과 그렇지 않은 99마리의 남은 그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99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99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부자와 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다고 가난하다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었지 않았다고 해서 학벌이 짧다고 하여서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한 그 가치는 그 사람의 소유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본적인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성도님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참 당연한 이야기 뭘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고 있느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인들에게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라고 합니다. 단 당사자는 모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것은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이 유혹이 제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의 이 현실이 우리를 정말로 두렵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하려 하고 그 사람의 신분과 소유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 하고 그 결정된 가치에 의해서 그 사람을 대하면서 대접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두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런 유혹의 시험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 때문에 99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아주 그럴듯한 합리화 때문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가운데 주님의 명령이 위배된 그 모습들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신 만큼 차라리 눈이 범죄하면 떼어버리고 손과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그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결코 어떤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왜 교회에서 위배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지켜지지 않고 현실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문제의 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양과 목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으로도 오히려 더 알려진 비유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돈과 양과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함께 묶어서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1절을 보시면 아시듯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의 답으로 오늘 비유를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면 오늘 비유는 그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18장의 서두를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 천국이라는 곳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보면 천국에도 그런 차별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사도니까 천국에도 높은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자가 아니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씀일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신의 공적을 생각해서 내가 더 높아서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는 생각보다는 내 공적과 내 의로 가지고 말하거나 내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혹은 자신의 의와 생애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자신의 공적과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는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입고 있었던 죄인된 신분으로 입고 있었던 너덜너덜해진 그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옷을 입어서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천국에서는 인간들 사이에서 높고 낮음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은혜만 말할 뿐이지 자기의 것이라고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이 있고 이것이 기독교의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를 더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세상에 말하는 가치 기준을 어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누렸던 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천국에서는 그런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복음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왜 저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단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그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감히 내가 너보다 낫다고, 왜 그렇게 약하냐고, 그렇게 형편이 없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없고 약한 자들이라도 약한 자를 사랑하자는 그 말에 거부감이 들고 부당함이 느끼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그 복음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자신이 가진 것을 크다고 자랑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게 되는 건 천국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다는 은혜에 대한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원망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못마땅해서 비판만 하게 되는 것, 단순히 삶이 고달파서 세상이 더 타락해서 아닐 겁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닌 내 공로와 내 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당하다고 말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부족에 대한 그런 민감함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감동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건 남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다는 자신의 의이기 때문에 지금도 천국에서는 누가 더 높은지를 따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자이고 나은 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안다면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욕하는 현상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가장 먼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가능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라는 그 능력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 힘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힘은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비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린 채 나의 무언가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들이 오늘 주님에게 물어보았던 것처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주님께 물어보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말씀과 기도를 더 열심히 하자. 아니요, 아닐걸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입니다. 우리는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서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요. 라는 고백으로는 결국 그 신분과 계급의 골을 점점 더 깊게 만들어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섬김에, 여러분들의 그 삶에 특별히 우리들에게 잊혀진 고백,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고백의 힘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석관중앙교회,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